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입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에게 눈을 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마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예수님은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유, 차별에서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평등하게 된다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값어치가 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믿고 그 평등을 믿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별을 하지 말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누구를 차별합니까? 인간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차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차별이 왜 옵니까? 첫 번째, 공로 때문에 옵니다. 차별은 내가 공로가 많으면 공로를 없는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로가 많이 쌓은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 그래서 그걸 계급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공로입니다. 나는 공로가 많아. 그래서 이제 계급이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저 아래 계급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차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공로주의 타파, 계급 의식 타파입니다. 우리 공로주의 타파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공로주의 타파. 공로를 타파하지 않은 한은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최초의 계급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가 힘이 세요. 그래가지고 막 나 약한 자를 막 갖다가 두들겨 팹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 아이고 형님 따라요. 그래서 우리 보성에 가니까 저쪽에 그 등량 가는 쪽에 고인돌이 있어요. 제가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 그 큰 돌을 갖다가 힘센 사람이 너 일로 와. 이거 내 무덤 만들어. 그래서 계급이 최초의 청동기 문화 때부터 계급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화순에도 고인돌이 많고 보성에도 의외로 고인돌이 많다. 보성이 옛날부터 계급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힘센 사람은 우등한 자가 되고 힘없는 약한 자는 열등한 자가 돼서 힘센 사람 밑에 가서 굽신굽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힘이 세지니까 자기가 신이다. 이집트 피라미드 그 수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손으로 얼마나 크든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우주인이 외계인이 갖다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불가사의한 일이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집트 왕 밑에서 호역을 하고 많이 죽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입니다. 이것이 계급입니다. 내가 힘이 세다. 내가 더 많이 예쁘다. 내가 더 키가 크다.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더 좋은 대학을 나왔다. 이게 재벌, 계급주의. 한국 사회를 진단하기를 학벌 계급주의 사회다. 한국 사람도 그렇게 진단을 하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진단을 해요. 한국은 평등주의가 만연해 있지만 평등한 것 같지만 계급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도 딱 저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연세대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대학부터 줄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 막 반대하는 게 뭐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계급 문화가 형성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불만 아닙니까? 이것이 공로주의, 계급주의, 그 기득권을 놓치하려는 마음, 그것이 인간의 마음의 본성에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계급적으로 존재하고 공로적으로 존재하려고 해요. 이거가 타파돼야 돼요. 어떤 민족, 어떤 인간도 우월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벌써 히틀러. 게르만 민족이 우수하다.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됩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히틀러 때문에. 일본 민족이 우월하다. 거기 태양을 가리키는 그 제국주의 깃발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일본이 죽였습니까? 우리 한국은 열등 민족으로서 칼을 차고 수업 시간에 가르쳤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열등하다. 성노예로 잡아가고 징용으로 끌려가고 아직까지도 일본의 식민지 종이 돼가지고 아직도 공노의 그 계급의식에 빠져서 일본 건들면 안 된다. 절절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은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국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로가 없어요. 공로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을 누가 썼는지. 내 공로가 다 사라지고 내가 가진 어떤 공로가 사라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공로의식을 가진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계급의식을 가진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월의식을 가진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공로의식, 계급의식, 우월의식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지 않아요. 천국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 하신 일로 구원을 얻었는데 뭔 계급이 있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돈 많이 번 자는 더 대접을 받고 공부 더 열심히 한 좋은 대학은 더 대접을 받고 그러니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차별이 있습니다. 죄로 가득 찼습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사람만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추석 때 가면은 넌 직업이 뭐냐? 그래서 어머니 직업은 묻는 게 아니래요. 옆에서 제가 아주 그 평등주의를 실현하라고 아주 환난의 추석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냥 이 추석 때 질문이 돈을 얻네 얼만큼 버냐, 너는 진급을 했냐, 또 집은 샀냐, 이런 질문으로 가득 찼고 왜 그것만 물어보는지, 예수 안에서 평안하냐, 이런 거 좀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 진리는 얼마나 더 터득했니, 이런 거 물어보면 좋을 텐데 이 세상의 가치가 너무 공로적이고 가진 거 위주고 성공주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돈의 계급화, 얼굴과 외모의 계급화, 키의 계급화, 대학의 계급화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로와 차별의식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을 갖고 살게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희생당해요. 잠시 좀 직업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 좀 대학 좀 안 갔으면 어떻습니까? 거기가 완전히 가치관이에요. 한국인들이 특별히 거기에 봅니다. 어린이들은 딱 만나면 먼저 나이를 물어요. 그래서 나이가 지가 더 많으면 공로가 더 많아. 그래서 일단 반말을 탁. 또 선후배 만나면 누가 선배인지 딱 따져갖고 후배면 또 물론 좀 질서는 있어야 되겠지만 교인이 만나서 얘기합니다. 너희 교회 몇 모이니? 너에게 돈이 얼마니? 재정이 얼마니? 그리고 숫자가 적으면 열등감에 있고 숫자가 많으면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습니다. 헌금이 많이 모였어. 그리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헌금 많이 모인 게 아래로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교회를 아래로 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성공하면 한 수 접습니다. 성공 못했으면 깔보는 것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도 되는 것이죠. 직업만 조금 탄탄해도 남을 아래로 봅니다. 스스로 실패한 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공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적이면 반드시 계급이 따라오게 되고 계급이 따라오면 반드시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가슴 속에 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데 교회에 와가지고 오히려 차별의식과 계급의식을 느끼게 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공로의식에 빠지니까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내 걸 가져갔다. 공로의식에 가득하니까 근심이 많아요. 아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는 결혼을 왜 안 했니? 결혼만 했으면 딱인데 직장도 좋은데 너는 키가 좀 더 컸으면 너무 아쉬운 거야. 좀 더 명랑했으면 좋겠는데 소원은 많아지고 욕심은 사납고 남은 칭찬할 수 없고 자꾸 비교하면서 자꾸만 작아지고 아쉬움만 걱정만 많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공로의식 때문에, 열등의식 때문에, 또 우월의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보다 못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우월의식을 품지 않을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끊임없는 지적과 아쉬움과 비판과 정죄고 요구, 비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인생의 의미, 공로주의입니다. 그래서 공로주의를 딱 끊어내지 못하면 절대 인간은 공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가 쌓아놓은 것, 자기가 해놓은 것, 자기가 성취한 것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불행의 시작이요, 판난이요,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기를 다 깽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오직 예수 공로 그 피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에게 복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피만 믿어야 됩니다. 그 공로, 예수 공로 힘입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공로 힘입어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없다. 그래 공로가 딱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급주의를 받아들이고 힘에 불종해서 살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화평과 평화를 누릴지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너는 더 똑똑하니까 골라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청문회를 보니까 그냥 얼마나 곤란해든지 그냥 딸의 자소서 한 줄 쓴 걸 가지고 그냥 조사를 하고 동양대를 구속 수사하고 부인을 구속하고
여러분 장관 되려면은 여기 장관 될 사람 하나도 없어. 문자 해보려면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시장에서 몰래 올려받은 것까지 다 검사하지. 아무도 이 시험에 넘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부도 불렀습니다. 매국노라 불리는 세리도 불러주셨습니다. 창녀도 불러주셨습니다. 간음의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누구 공로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차별의식이 있어야 된다.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도 다 인정해줘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2절 3절을 통해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과 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난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있으라면 4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나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인간은 항상 그렇게 골라내려고 해요.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공부 잘한가? 누가 더 실력이 있는가? 이걸 먼저 딱 따집니다. 누가 더 옷을 잘 입나? 누가 더 멋진 옷을 입었나? 화장발만 조금 잘 받아도 화장이 잘 됐네요. 멋져요. 알아주는 거야 좋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쁜 옷을 입고 나타나거나 또는 권력을 가지고 나타나거나 혹시 돈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더 좋은 자리에 앉게 하면 교회는 욕된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했으니 못났다. 키가 작으니 못났다. 옷을 못 입었으니 못났다. 남보다 창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도 또한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계급주의의 허물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계급주의의 허물에 노예가 되고 있느냐? 한국 사회가 성공주의, 1등 지상주의를 갖고 있는 바알 신앙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 신앙은 풍요의 신앙, 번영의 신앙입니다.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고 풍요, 번영, 성공이 목표니까 그렇게 차별의식과 우월의식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골라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우상이 돼, 돈이 우상이 돼, 하나님은 없고 돈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나쁜 짓을 했어도 막 진급을 했다든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기쳐서 벌었는데도 박수. 예? 또 막 컨닝을 해가지고 1등을 했는데도 1등 했습니다. 하나님 1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를 치고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성공을 따르게 됩니다. 차별을 없애려면 성공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대신 진리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공로주의 타파. 두 번째, 성공주의. 성공이 나쁜 게 아니라 성공주의. 성공만 하면 다 성공 그 자체를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자체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공로가 있으면 무서워집니다. 초라해집니다. 명절이 지난 후에 이혼율이 급증합니다. 가족 간의 싸움도 많이 일어난대요. 나는 수고했는데 너는 왜 우리 친정은 오는데 시댁은 안 오는가? 뭐 공로가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나는 얼마나 수고했는데 뭔가 공로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물로서 기회로서 만나야 돼. 친척을 만나도 우리 선물 귀한 사람 나는 용돈을 10년간 줬는데 너는 왜 안 주냐. 선물이 아니고 그냥 부채의식과 이런 뭐 이렇게 정말 그 아쉬움 이걸로 가득 찼으면 성공주의죠. 공로의식이죠.
한국의 신은 성공과 외모밖에 없어. 한국 불교가 성공하면 인정받습니다. 한국 유교가 입신 양면하면 인정받습니다. 한국 기독교 성공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성공에 목을 매는 기독교인이 성공한다. 이번에도 친척들을 많이 봤는데 너는 목사니까 병도 안 걸리지, 너는 목사니까 잘 되겠다, 기도 많이 하잖아. 어찌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성공적으로 바라보는지. 그래서 제가 그분께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다 가난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나를 쳐다보죠. 예수 믿으면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선물인 줄 알아야지 공로인 줄 알고 성공을 신으로 섬기다 보니까 조금만 넘어져서 다리만 다쳐도 교회 가려고 하는데 다리 다쳐 재수 없어 교회 못 다니고. 얼마나 성공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별 관심도 없어. 내 성공과 내 기분 나쁜 거가 그게 좌우되는 거예요. 신이 있고 없고를. 바알 신앙에서 벗어날 때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자유로우려면 우리의 부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 부름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입니다. 과거에 내가 가난했어. 과거에 내가 우리 종집이었어. 과거에 내가 잘 살았는데 쫄딱 망했어. 내가 대감님 집안이야. 과거에 너무 매요. 과거의 상처에 매입니다. 과거의 눈물에 매입니다. 과거의 습관에 매입니다. 과거에 너무 매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과거를 묻지 않는 부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을 제가 신약 성경을 읽으니까 여자들이 나와요. 족보에서. 근데 최초에 과거 있는 여자들만 다 나와요. 과거 있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자가 나옵니까? 첫 번째 여인은 다말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대인이 그 유다 족속이라는 유다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그녀는 가나안 여자예요. 다말이. 남편을 얻었어요. 결혼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두 번째 남편이 동생으로 얻었어. 유다의 둘째 아들. 둘째 남편도 죽었어. 그러니까 재수도 참 없는 여자예요. 첫째 남편, 두 번째 죽었는데 애기가 없어. 근데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이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과거 있어요, 없어요? 과거가 아주 많은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딱 넣어졌어요. 그 후손이 예수님을 낳았어요. 육신적으로 성령 잉태돼서 낳지만. 여러분, 그건 뭔 말입니까? 그 말을 족보에 써놨다는 건 뭐예요? 네 과거가 어쨌든 내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용서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자는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은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 창녀. 그 여호수아 그 백성들이 이렇게 진격해서 갈 때 창녀 노릇한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유 더러워서 예수 못 믿겠다. 얼마나 착해서 더러운 자를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그 창녀인 라합이 정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어요.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세 번째는 모압 여인 누시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가난하고 나이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아 아내 바세바입니다. 태우마마입니다. 자기 아들이 왕이 됐어요. 바세바가. 그러면은 태우마마라고 써야 되는데 신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이고 우리아의 아내, 남의 남자 부인을 다윗이 겁탈을 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가 아주 많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딱 실어놨어요. 다윗의 부인이요 여왕이요 태우마마인데 그걸 끝까지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써놔요. 절대 과거를 속이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착하다고 해서 골라주시는 게 아니라 과거, 슬픔, 아픔, 눈물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시고 우리의 과거를 다 용납하시고 받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재도 받으셨습니다. 현재 나의 주의, 나의 상황, 나의 나이, 그 직업 이런 것 따져가지고 우리 친구들도요 너무 현재를 따져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이 꼬라지로 어떻게 교회를 가냐, 돈 좀 벌고 가야지. 현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불러주세요. 어머도 부르고 누구든지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지금은 초라하니까 나중에 가면 떳떳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해놓은 것이 없는데 다시 올라가세요. 아니 지금 시간 지나면 뭐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현재 모습 때문에 얼마나 방황합니까? 아유 내가 왜 이 모양이냐, 돈이 없냐, 얼마나 현재 때문에 매여 삽니까? 예수님은 우리 현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안아주십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받으셨습니다. 내 명예, 내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미래를 걱정합니까? 병들까봐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보험을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근데 막상 사고 나니까 와갖고 보험 드신 분들이 와서 보험 다 필요 없어. 죽으면 뭐해? 그러면서도 보험을 왜? 미래가 너무 불안해. 미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미래가 영원히 보장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죄까지 용서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아 내가 이럴 때가 막 교회 나오라 했더니 그거 마음 편한 사람들이나 미래 없는 사람들이나 이제 죽을 때 나는 사람들,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나 가는 것이지 막 이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여러분 미래에 대해 염려하느라고 헌상도 못합니다. 미래에 대해 모아놓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과거를 받으셨고 현재를 받으시고 미래까지 보장하시고 우리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결심했다고 해서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과거를 판단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능멸하는 것이 내 과거 때문에 쭈삣쭈삣하고 주저주저하고 스스로 열등감을 품면 십자가를 능멸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하늘 아버지께서 죽어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해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받으셨다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 과거를 막 찢고 있으며 스스로를 참으로 정죄한단 말입니까? 남을 정죄한단 말입니까? 현재 내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그 기쁨에 겨우 못해서 나를 사랑하는데 그까지 직업 차이, 그까지 얼굴 생긴 거, 그까지 기센치로 내 현재를 무시하고 판단한다면 십자가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나 스스로를 이렇게 현실을 보고 저절 낭망한단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로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저는 떡잎 비전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그냥 비전도 없고 그런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미래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자유하고 남에게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를 차별하지 마세요. 주님이 받으셨어요. 오늘 남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유예요. 그래 찬성.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차별을 없애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억울함에서 벗어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차별케 하는 모든 얽매인 것들 공로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짓밟습니다. 주님, 성공주의 만몬신앙을 십자가로 진멸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 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받으시니 나의 현재를 따지지 않고 받으시니 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하신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의 공로를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